오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서부터 이 이사야서는 또 큰 단원이 변화가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 번 반복했던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7장부터 12장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의 불신앙과 관계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불신앙에 예수님과 관계되는 애언이 집중된다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든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 같은 이런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많이 보는 이사야 9장 같은 기묘자라 평강의 왕이라 하고 예수님에 대한 묘사들이 거기에 집중돼서 나온다는 거죠. 인간이 불신앙을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6장부터 39장은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 시대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대체로 이 선지서라는 것은 역사의 어떤 사건을 다루기보단 애언적인 말씀이 주를 이루는 건데 이사야서는 이 두 곳 7장부터 12장 36장부터 39장은 역사를 다룹니다. 좀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13장부터 35장 너희가 믿는 의지하는 아하스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원인이 된 열국을 심판하시는 그걸 통하여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를 묻는 거죠. 직접적으로 언어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장면들이나 또는 애언과 또는 하나님의 선언과 이런 걸 통하여서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쭉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6장부터 39장이 역사의 두 번째 내용인데 이 네 장에서도 36장과 37장이 따로 분류가 되고요. 38, 9장이 분류가 됩니다. 36, 7장은 유다를 침략한 아수르의 왕 사네립과 관계되는 사건이고 이 사건 앞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오늘은 이제 사건이고 내일 말씀인 37장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 응답이 굉장히 길게 쭉 나오죠. 그리고 38장, 39장은 히스기야가 죽음의 선고를 받은 입장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어떤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36, 7장이 바로 사네립의 침략인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의 전쟁이다. 이 말을 말씀까지 포함을 해서 좀 넓히면 말과 말씀의 전쟁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신뢰의 시험이다.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여기서 말은 사네립과 랍사게의 말이고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신뢰의 문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문이나 뉴스나 요즘 SNS나 이런 것을 듣고 신뢰할 것인가. 이 주변을 보면은요 오늘 한국 교회가 좌파 우파로 옛날에는 이게 뚜렷하지가 않았어요. 좌파 우파 이런 것이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이 박근혜 이후 좌우파가 너무 뚜렷하게 교회에서 구분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은 가만히 보면 그게 성경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SNS를 신뢰하는 특히 유튜브나 카톡 같은 그래서 카톡교라는 말까지 나오죠. 이런 것들에 이게 마음과 귀를 뺏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좌파든 우파든 간에 그것을 많이 느껴요. 오늘 본문도 이 말씀의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리고 그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대한 질문의 결론이
바로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가 하는 것을. 자, 이 36장으로 다시 좁혀보면 랍사게의 말과 히스기야를 비롯한 유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36장은 그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 2절은 압수르의 침략 상황에 대한 이야기고요. 3절로 10절은 랍사게의 유혹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로 20절은 이스라엘에게 분별과 선택을 요구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21, 2절은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 2절 아수르 침략 상황을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다의 많은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예루살렘마저도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포위된 상황이니까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풍전등화라고 말을 하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이 임진왜란 때 쳐들어와서 그때 우리나라는 뭐 선조 임금이 저 신우주 쪽으로 피난을 갔지만 피난을 못 가고 한양성에 남아서 한양이 포위되어 있는 상황 같은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바람만 훅 불면은 꺼져버릴 것 같은 운명인 거죠. 여기에 1절, 2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그가는 랍사게입니다.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이 7장 3절에도 나왔던 표현이에요. 이사야가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고 거기도 표현.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그 7장과 36장을 통해서 아하스 시대를 여는 말씀과 히스기야 시대를 여는 말씀이 동일하게 같은 장소에서 어떤 말이 선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랍사게의 말. 랍사게의 말은 사실은 정확히 사네립의 말이죠. 근데 이 랍사게를 통해서 사네립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다가 친애굽 정책,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반아수르 동맹을 폈기 때문에, 그래서 쳐들어와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냐 네 방법이냐, 이것이 이제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는 거죠. 우리도 같은 시험을 계속 당합니다. 너는 어느 쪽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또는 너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지혜냐, 네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너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이런 시험을 우리는 매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랍사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인 3절로 10절은 랍사게의 유혹이 나오는데요. 이 랍사게는 매일 성경에서도 표현을 하는 것처럼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유혹을 합니다. 목적은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려는 겁니다. 흔들어서 뭐 하려고요? 지도자와 백성을 분열시켜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전쟁을 않고도 무혈 입성이 가능한 그런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공동체를 흔드는, 대부분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은 대부분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흔드는 말, 공동체를 흔드는 말, 분열시키는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교회에도 있고 국가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4절을 보면 랍사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사실 본질인 거죠. 랍사게가 흔드는 이유가 그들이 믿는, 즉 이스라엘이 믿는 그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또 5절을 보면 네가 누구를 믿고 라는 말도 바로 랍사게의 말의 핵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랍사게가 앞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유혹을 해도 본질은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대상을 흔들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6절을 보면 애굽을 믿는 것을 조롱합니다. 애굽을 상한 갈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태의 책임이 이 유다가 친애굽 정책을 펴는 데서 온 것이라는 거죠. 이건 바른 지적이에요. 올바른 지적. 믿는 자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면 이와 같이 세상이 믿는 자를 조롱하는 거죠. 또 7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신뢰하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바른 지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른 지적인데 그것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신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미신과 우상을 제거하는 것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6절과 7절이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걸 가지고 지적을 하고 조롱을 하는 거, 또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것 가지고도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은 이런 모습을 지금까지도 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6절, 7절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올바른 지적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결국 거짓과 유혹일 뿐이다 하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세상이나 매스컴이나 사람들이 올바른 지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그러느냐라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더 그러죠. 그게 올바른 지적이에요. 근데 그 올바른 지적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건 거짓이고 유혹이다 하는 겁니다. 바른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말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바른 말이 유혹일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는데 우리 예배를 흔들고 조롱한다면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삶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렇게 서는데 도움을 주는 말이라면 우리는 아멘을 해야 하지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우리의 믿음과 예배를 흔드는 말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분별을 해야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바른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른 말. 거짓인 것이 명백하면은 분별이 가능한데 올바른 말이니까 오늘 같은 시대, 이 코로나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면은 뭐 8절, 9절 이야기를 쭉 하면서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야,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를 사용하여서 유다를 징계하는 것이, 그 징계의 도구로 쓰는 것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이 안 믿는 사람은 과거에 교회를 좀 다녔던 사람이거나 적어도 성경을 읽어봤거나 기독교에 대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왜곡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왜곡해서 두 가지, 첫째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 아수르는 오늘로 말하면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책망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세상을 들어서 교회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합니다.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는 우리가 볼 때 그렇다라는 것이지 안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한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랍사게는 지금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가서 쳐라라고 직접 말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게 미혹이죠. 유혹이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믿는 자가 겸손히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고 정결한 교회로 되라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교회를 비방하는 것도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가라지들을 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뒤에 뚜껑을 열면 교인들 일부가 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다. 아예 한국 교회 자체를, 신앙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교회로 옮길 수도 있고, 우리 교회로 옮겨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교회로 옮겨 우리 교회로 올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뭐 하려는 뜻이에요? 건강한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좀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는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지적을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여기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징계는 항상 회개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멸망시키고 쳐서 멸하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를 들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오늘날에 또 적용을 하면, 이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1000만을 자랑하다가 500만으로 만약에 떨어진다,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멸절이 아니라 회개고 구원이고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살아남고 여기서 믿음을 지킨 자가 알곡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거기에 유혹에 흔들리면은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11절로 20절 세 번째 문단은 분별과 선택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11절로 13절을 보면 이제 랍사기가 유다 방언으로 막 큰 소리로 막 떠듭니다. 그러니까 사신으로 갔던 사람들이 랍사기에게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아람 방언으로 말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나 12절 랍사게는 그거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 왕이 나를 보낸 것은 너희들이나 너희 왕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성위에 앉아있는 너희 백성들에게도 허라고 한 거다 하면서 13절에 유다 방언으로 막 크게 외쳐요. 여기서 우리는 랍사게의 목적이 유혹 또는 분열, 흔듦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 앞에서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랍사게로 대변된 세상이 하는 말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고 선택을 바르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도전을 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건지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거거든요. 그게 15절이죠.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미혹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쫙 좋은 말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미혹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하는 말을 미혹이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미혹인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항복하라는 말을 쭉 합니다. 또 18절을 보면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건지시리라 해도 속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아수르에서 건진 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쳐서 합병을 시켰는데
네가 믿는 여호와도 그 나라들이 믿는 신들하고 똑같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을 세상 이방이 믿는 신들과 똑같은 반열에 놓고 그냥 지역신 정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추락시킨 거예요. 낮춰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지역, 가나안이라고 하는 한 지역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장소 한 곳에 묶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한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주라는 말을 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우리가 이 다음에 만약에 혹시라도 달나라로 간다, 화성으로 이주를 한다, 제사라 성전에는 없겠지만, 그러면 거기 가면 새로운 신을 섬겨야 되나요? 아니죠. 거기 가면 화성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드로메다로 우리가 이주를 해도 여호와는 거기서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만왕의 왕이라는 의미이죠. 우주의 왕. 그런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축소시켰어요. 그러면서 20절에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하고 여호와를 똑같이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전과 이 미혹에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제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서부중앙교회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있고 심지어 어디에도 있다고요?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이 말을 하려니까 웃음 나오네요. 금산사 대웅전 안에도 계신 하나님. 신학적으로는 그게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편재라는 말이에요. 무소부재. 우리 화장실에도 계신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금산사 대웅전 안에도 계시는 하나님인데, 다만 서부중앙교회와 금산사 대웅전은 뭐가 다르냐면, 서부중앙교회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금산사 대웅전은 그 하나님을 인정 않고 안 바라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부처께 비는 곳이고, 요 차이만 있지 부처께 빌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 것은 아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를 다 보고 계신다. 7개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이 분별과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21절, 22절이에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러죠. 랍사게가 아무리 유혹을 하고 도전을 해도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왜? 왕인 히스기야가 잠잠히 있어라, 말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악을 대적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이단과는 대화로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천지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건 사실은 대화의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의 데모를 차단시키려고 했던 거지,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변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악을 대적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멀리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마귀가 가까이 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때로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다. 이 랍사게는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히스기야가 너희를 유혹했구나. 근데 결론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만 잠잠히 신뢰하는 것이 이게 승리고 그게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유혹과 특별히 바른 말로 유혹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유혹하는 것,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 이런 유혹을 잘 분별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특히 어려운 시절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정신과 자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내립과 랍삭의 침략과 그들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할 것인가를 봤습니다. 때로는 안 믿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조롱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조롱도 하며, 때로는 올바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거짓이 있고 유혹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에게 분별과 선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까지 유혹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능력이고 지혜고 그것이 현명한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주를 의지하여 이 엄중한 코로나19의 사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제 코로나가 지나간 뒤에는 더욱 건강한 교회와 성도로 거듭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래도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